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사울 가문의 왕손이라는 거죠. 왕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왕족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특별한 조건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마냥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 삶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으로 기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사무엘하 4장 4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5살 되던 해에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제 5살 되었는데 그 5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장차 왕이 될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불행이요 여기서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왕족이 그렇듯이 왕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요 그 가족들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게 이 왕족 그 가족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왕의 신변에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에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당장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의 나이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유모였던 어떤 사람이 그 무비보셋,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 일로 무비보셋은 2발을 다 절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이제 무비보셋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2다리를 쓰지 못하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2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 더군다나 그 다리를 쓰지 못함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도망치려면 2다리가 튼튼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다리를 쓰지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망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쯤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왕족들이 수치를 당하고 죽는 바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겠노라 하고 죽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무비보셋이 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와보실까요? 오늘 본문 9장 4절 말씀 보면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로드발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쪽 길앗 지방의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서 은둔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한 인생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은 두려운 소식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이란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만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무비보셋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무비보셋을 살려두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왕의 역사가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존재, 왕족, 전임 왕의 후손을 남겨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이 작은 불씨가 나중에 커다란 불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자칫 무비보셋을 살려두었다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서 쿠데타라도 일어났다가는 다윗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사울 왕과의 후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다윗의 행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런 원수를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것은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할아버지였던 사울은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절친한 친구였잖아요.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나단과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사무엘상 20장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때요? 아버지 사울의 편에 끝까지 서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그의 편에 서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요나단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에요? 다윗, 너가 사는 날 동안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끝까지 나를 기억하되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좀 기억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돕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요나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부탁의 말대로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자손을 찾아서 그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돌려주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받은 은혜를 돌려주어야 돼요.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서 살았다면 지금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풀고 그들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또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 베풀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다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무비보셋은요, 그 두려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주 두렵게만 보였던 그 다윗 왕이요, 갑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편안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안정감이 들 만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럼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무서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또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내게 주겠고 너는 내 상, 내가 차려둔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9장 1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거기를 한번 또 보십시오.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지만 내가 너를 나의 양자처럼 입양해서 내 아들처럼 너를 대할 거라는 거예요. 왕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 역시도 내 왕의 상, 나의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장 13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이 두 발을 다 절고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격 없는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왕 앞에 앉아서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은혜입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가 한 사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고아이고 불구이고 은둔자요 도망자였던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절망한 자에게 새 생명, 새 길, 새 소망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넘치는 은혜를 누린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인생이 죽은 개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망한 인생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비보셋 스토리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죽은 개와 같이 그런 비참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반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불화를 만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무비보셋과 같이 두려워 떠는 가련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존재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바로 동일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도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섭게 심판할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요. 다윗이 따뜻한 음성으로 무비보셋을 불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왕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사람처럼 왕자처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자식이지만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아 주셨다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무비보셋 같은 자였으나,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식탁에 앉아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지금 계신 분 있습니까? 너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무비보셋이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은혜와 은총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바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참소망 대신 예수님 붙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풍성한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그 절망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왕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려는구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는구나. 이것들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식탁에서 주의 은혜 누린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이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약속 기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왕의 식탁을 차려주심으로 그것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약속, 이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 죽은 자 같고 절망 가운데 놓인 자 같고 지옥을 살았던 자이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압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그의 자녀였던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 역시도 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